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바쁜 일 없게 하시고 예배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 이 시간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주시잖아, 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크지만 나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목적. 그죠?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할렐루야라는 것은 주님의 높임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날마다 찬양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순서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정말로 우리 사람인 우리도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악한 천사, 선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악한 천사인 루시엘을 보게 되면 제가 에스겔 선지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2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로와 청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를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로 또 지나가다 보면 말씀이 있는데 그 다른 만물이 하나님의 그렇게 이 천사장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을 보고 시기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귀 사단을 정말로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을 대적할 거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줬는데 결국은 무엇이? 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줬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보좌에서 나오는 것을 알다가 보니까 그 보좌를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비교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많이 힘겨루게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밑에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했냐면 맨 아래 음부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받아서 음부로 가서 결국은 무엇을 하면 세상을 주관하게 돼. 세상을. 그래서 아직도 마귀는 사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 사단을 이미나 승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것인데 아직도 이 마귀는 힘을 써서 자신이 정말 인간 나라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사단의 수고물일 뿐인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모든 성질은 어때면 깨이고 속이고 그리고 참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어떤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보여지는 우상은 가서 절에다 갔다가 절을 한다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장 뭐냐면은 마음을 뺏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뺏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는 누려라 풍성하라 형통하라 향락해라 누려라 향락과 쾌락을 정말로 종용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마귀는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은 정말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살리는 영이 있으시면 살리는 사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수천 번을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금 사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마귀 사단은 완전히 초림 때에도 완전히 패배했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 마귀가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어둠으로 뿌려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어둠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에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박멸하지 않으면 마귀를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본연의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마귀가 가려놓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로 말씀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나와서 제가 이 40장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받기 원해서 지으셨구나. 근데 마귀 사단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만 있냐?
찬양만 있는 찬양.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도 그렇죠. 누가 나를 높여주면 좋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가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집행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서 수많은 사람 정말로 지옥 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로 들어온 8명만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정확한 믿음의 구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이러한 것에 정확한 확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 그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사함받았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적으로 믿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뭐 축복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거 믿는 것보다 영생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영생. 제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영생하는 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어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없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구원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도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으니까 바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없게 됨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가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를 때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절해지면 요즘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면 내가 돌이키기가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정말로 너무너무 쌓여 있어서 차고 넘친다 그래요. 네 죄들이 너무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이제 돌이키려고 해도 염증이 난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서민실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치 않을게 하는 얼마나 간절한 그 사무당하는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마침도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무리, 이 구원의 정말로 가장 큰 그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에 가요. 살아갑니다. 그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보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별 서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갭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때는 모든 뭡니까? 상과 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정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가는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듯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을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다스려 가시는 1000년 동안에도 이 정말로 사람들의 그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거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재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만약에 남는 자가 된다라면 내 생명을 걸어야 돼. 그때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이겨나지 못하면은 그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반드시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마무리할 때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그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주님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이 정말 희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더 이상 두 번째는 욕을 보이지 말기 위해서라도 내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와 오는 것에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 내 속에 오는
내 속에 오는 이 마귀 사단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찬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것과 내가 싸워서 결투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른 거 없더라고. 방법은 주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떻고 저쩌고 할 거 없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을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을 찬송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요즘에 너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마냥 그냥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내게 향하신 그 뜻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계획하신 거, 나에게 대한 계획하신 거,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하신 거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에 왜냐하면 목적을 알면 돼.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목적은 뭘까? 바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 그죠?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향하신 그 모든 뜻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목적을 잘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참 평안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을 드립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죄지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